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 본문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9월 1일 우리 첫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창세기 이제 후반부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한 25일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복된 말씀인데, 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고, 꿈꾸는 자 요셉, 요셉의 그 꿈이 어떻게 정말 주어지게 되었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꿈의 이야기는 신약의 언어로 얘기한다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요셉은 서열이 11번째였죠. 그래서 그 이름도 요셉이라는 이름도 더해졌다, 더함, 애드가 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 위에 형들이 줄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너스로 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집안에서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베냐민이 있긴 하지만 그는 거의 말째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그 나중된 자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정말 그 가족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정말 별 볼 일로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그 식솔들이 그 대단한 애굽 제국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나중되었던 그 사람들이 먼저 된 그 제국의 바로와 그 모든 그 애굽의 나라의 사람들을 큰 기근으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엄청난 대역전의 드라마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저희가 봤지만 우리가 그 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삼각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공인 꿈꾸는 자 요셉이죠. 약간은 좀 순진해 보이고 철없어 보이는 듯한 요셉. 그 꿈을 꿨다고 또 그걸 얘기를 하고 뭐 상대방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눈치코치도 없는 듯한 그런 17살짜리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그런 요셉을 너무너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정말 너무 정말 싫어했는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이 요셉이 꿈을 꾸고는 또 그거를 형들한테 고스란히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너무 심기가 불편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증오하는, 그래서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꿈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형들이 한쪽에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그 꿈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꾸짖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두는 아버지 또 야곱이 있어요. 그도 정말 서열로는 두 번째로서 형을, 그래서 정말 그 형이 아들을 저희 동생을 섬기게 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그 역전의 드라마의 이미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지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나도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야? 부모인데? 그렇게 처음에는 꾸짖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이렇게 약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아버지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관계 속에서 정말 이 꿈을 꾸는 자와 또 꿈을 정말 없애려고 하는,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 꿈 때문에 도전을 받는 듯한 그런 형들과 그 꿈을 지켜보는 야곱, 이렇게 세 그 삼각관계 속에서 일이 정말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긴박감이 넘치게 펼쳐지는 이야기가 37장부터 끝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속에는 정말 너무나 참 평범한 가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뭐 우리가 집안 다 뒤져보면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형제간에 너무나 불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오늘은 그렇게 이제 긴장이 고조되면서 내일 이제 그 드라마가 펼쳐지지만 결국은 이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 잘난 척하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기는 이야기까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또 그렇게 또 그런 불씨를 주게 된 그런 또 부모의 편에 사실 야곱의 그 부모들도 이삭과 정말 또 리브가가 그렇게 편애를 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그것에 참 계속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 안에서의 편애. 그래서 이 참 11번째 아들 요셉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또 편애를 하고 또 채색옷까지 지어주고 참 그런 그 가정 그런 가정의 그 아주 민낯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요셉이 꾼 꿈은 참 현실에 봐서는 전혀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게 뭐 요셉이 혼자서 막 그냥 일장춘몽으로 계속 꿈을 꾸다가 그냥 진짜 꿈을 꿨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정말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정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게 삼각관계에서 이 세 어떤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이 이야기가 점점 진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요셉은 쫙 이제 자기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정말 그 꿈이 현실화 되어지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정말 사실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전에 이 창세기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과는 좀 다르게 이 요셉의 하나님은 굉장히 이 막후에서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섭리, providence.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 그 꿈을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고 그 꿈을 없애려고 하는, 꿈꾸는 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많은 그런 반대 세력에서도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도전을 다 정말 이렇게 극복하시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어 가신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정말 그 단어는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죠. 끝내는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전혀 꿈과 상관없이 아니면 정반대로 현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제 요셉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정말 어떻게 흘러서 가봤더니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그 면모를 하나님의 섭리다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37장부터 이 스토리는 삼각형만이 아니죠. 그 삼각형 위에 뿌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각자는 그걸 모르고 심지어는 요셉조차도 모르고 정말 그 꿈을 대적하는 형들이나 그 꿈을 지켜보는 아버지나 그 꿈의 주인공이지만은 뭐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요셉이나 다 그들은 정말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다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드라마를 정말 스토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제국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요셉을 통해서 구하시는 그런 놀라운 스토리죠. 그래서 형들이 여기 보면은 너가 참으로 왕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진짜 그런 마치 정말 그 왕이 된 것처럼 총리가 되어서 바로가 정말 나는 정말 이거 이 앉은 자리뿐만 밖에 없다. 너가 정말 최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의 이 가정의 이야기가 그냥 정말 그 가정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일대를 살리는 그런 공인으로서 정말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어떻게 정말 제대로 잘 다스리느냐. 잘 다스리게 되면은 온 민족이,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꿈을 받으셨습니까? 요즘에 미국이 다시 이렇게 인종 차별이 너무 이제 그렇게 첨예하게 되면서 참 나라가 점점 더 정말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바로 밑에 오레곤주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 반대자들과 트럼프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거의 내전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말 대선 주자들은 서로 그런 것들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서로 정말 그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모함하는 일들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미국의 역사가 옛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I have a dream 그 유명한 연설을 다시 되뇌게 하는, 그렇게 거의 60년을 되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논평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다. 정말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이 나라를 건설할 그 꿈을 내가 꾼다. 그렇게 정말 연설했던 그 마르틴 루터 목사, 정말 그를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런 헐리데이도 있는 이 나라가 다시금 그런 인간의 그런 깊은 그 죄악의 뿌리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정말 불안한 그런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요셉의 이 꿈은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너무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현대 그 한국 교회 정말 그 열매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드림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면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특별히 이사야서 12장과 35장 우리 외웁시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어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다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꿈,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죠.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 이 인간의 그 모든 죄악으로 정말 물들어서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그 어그러진 인생들이 다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을 꿈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성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꿈, 사망도 다 삼켜버리실 하나님의 그 꿈,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그 선하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것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모든 그런 힘을 다 동원해서 이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이루실 것이고 그들을 무릎 꿇리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까지도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꿉시다. 하나님께서 주임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정말 그래서 정말 그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정말 대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모든 그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정말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 그것이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꿈꾸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그 꿈 때문에 위협을 받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그 질서가 뒤집어 엎어지니까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그것을 잃을까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진 자들이 그 정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정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도전을 받습니까? 위협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꿈이 싫습니까? 정말 이 땅에는 수많은 정말 짓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여나 정말 이 극보수주의자들, 너무나 가진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잃을까봐 정말 너무나 촉각을 세우고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나 만들고 정책이나 구현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집단의 이익을 정말 그것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사람들 편에 그리스도인들 절대 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이에요. 바로와 같은 제국입니다. 로마의 제국 같은 제국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단죄하는 그런 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 반대자에 서서는 안 되겠고, 야곱처럼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처음에는 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정말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역전의 그 드라마를 쓰시는 것을 바라보는, 적어도 그 정도는 서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가 다시 꾸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의심치 말고 우리 주어진 역할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또 우리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또 저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암울한 이 시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암울한 현실을 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안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유한 자로 서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한 자 잘난 척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고 꿈을 없애려고 하는 요셉의 형들과 같이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끝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아버지 일을 이루실 것을 저희가 바라보며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어주신 인생 열심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